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를 리셋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놓쳐서 후회하는 경우를 굉장히 자주 경험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공통의 경험 중에 하나는 건강에 대한 후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할 때 평소에는 지금은 너무 바빠, 운동하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 검진? 아직은 괜찮아, 나 원래 타고난 통뼈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고 아니면 체중이 눈에 띄게 심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평소와는 다른 증상이 있어서 긴가민가 해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내 주치의가 리퍼럴을 해줄 때예요.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검사 결과 보니까는 누구를 만나보셔야겠는데요, 스페셜 닥터를 만나보셔야겠는데요 라고 해서 예약을 잡고 만납니다.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에 대해서 이제 내일 스페셜 닥터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참 마음이 힘들어요. 내일 스페셜 닥터하고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그 전날 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미리 건강을 챙기지 못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이 바쁩니다. 만나야 할 친구도 많아요. 처리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민자인 여러분들만큼 열심히 바쁘게 사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직 꼬맹이인 아이가 놀아달라라고 얘기할 때 아빠가 나중에 놀아줄게, 네가 몰라서 그래, 아빠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캠핑 가지만 아빠가 나중에 돈 벌어서 너 디즈니랜드 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번다고 칩시다. 노는 거를 좀 미루고 여행하는 걸 좀 미루고 한다고 칩시다.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언뜻 듣기에 부모님께서 어떤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부 전화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피차 시차를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해서 거리도 멀고 그렇게 해서 또 전화만 하고 찾아가 보지를 못하는 그런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차일피일 부모님과의 안부 전화도 늦추게 됩니다.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결국 후회하게 될 행동들인 것이죠. 영적인 일에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길이 있어, 생명이 있어, 여기에 해답이 있어 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저편에는 이런저런 핑계와 다른 이유들이 달려옵니다. 급박히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의 의지로 버티다가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급한 일들은 어찌어찌 처리가 되지만 정작 중요한 일, 신앙의 기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평안, 이것을 맛본 지는 오래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앞에 급한 일에 집중하느라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발생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개서 1장,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한 생계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잊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습니다. 그 미룬 시간이 약 16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중요한 일을 미뤄두고 급한 일만 하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삶이 나아집니까? 아니요, 삶은 더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16년을 지쳐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실패와 미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학개 1장의 이 말씀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학개서 1장의 말씀의 결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중요한 일, 잃어버렸던 목적을 되찾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과 여러 가지 분주한 일에 지친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그 말씀, 다시 한번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 급한 것,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학개 1장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학개라고 하는 분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분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예루살렘에 거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선지자 이름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배경은 기원전 약 520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포로되었던 이분들이 복권에 막 당첨이 돼서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거야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와서 한 2년 정도는 무너진 성전에 기초를 쌓게 됩니다. 그러나 3년째부터 이분들은 여러 가지 방해물을 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성전 재건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면 이분들도 사실은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 대다수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귀한 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물론 조상의 땅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방인인 거예요. 낯선 타지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민자인 거예요. 근데 이민자가 자기의 생활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3년차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멈춰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이 방치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은 백성들의 입장이고 3, 4절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 차이를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우리 여자 자매님들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이거는 불평불만의 톤으로 말해야 되는데 너무 거룩하게 말씀을 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16년 지났지만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더 미뤄도 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3, 4절 좀 거룩하게 시작. 조금 더 거룩하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들은 이유를 찾습니다. 미뤄도 되는, 하지 않아도 되는 분주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분주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덮을 수 있는, 미룰 수 있는 이유를 찾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옳으냐라고 물으셔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멋진 집, 아름다운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어 있고 16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는 나의 집이 아니라 너희의 집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구나. 이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2절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살 집부터 지어야지. 우리가 완전 이방인이잖아. 우리 가족의 생계가 먼저야 라고 하는 생각이 특히 우리 이민자니까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생존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선택은 아니요, 선택하지 않아요. 거의 급한 일들로 하루가 채워지지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뭡니까? 2절하고 똑같아요. 알지만 안 하는 겁니다. 알지만 미루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기도는 좀 이따가 하지 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좀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지 뭐. 이번 사업만 잘 되면 그때 내가 교회 봉사도 좀 할게 라는 것입니다.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계속 미룹니다. 그러나 뭔 줄 알아요? 그 시간이 날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치워지면 저게 오거든요. 한 가지가 해결이 되면 다른 급한 일들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듯이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귀환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컬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자들이 온 겁니다. 이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스겔과 에레미야를 보시면은요, 이 성전 귀환하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것, 여기에는 이미 심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낼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저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포로 생활에서 16년, 18년 전에, 약 2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은 그들이 이 다음에 뭘 할까? 뭐가 더 전망이 있을까? 어느 나라 가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뭘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였다고요. 하나님 언약과 약속의 성취였다고요. 포로 귀환은 단순한 이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귀한 자들의 제일 첫 번째 목적과 우선순위는 자기들의 집이나 자기들의 생활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 기초를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기초를 놨다고 했어요? 안 놨다고 했습니까? 놨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 놨다고 했습니까? 그럼 물론 2년 동안이나 집중한 거예요. 근데 지친 겁니다. 2년 동안 집중했는데 대적이 막 오는 겁니다. 방해꾼들이 오는 겁니다. 나는 꿈을 꾸고 왔거든요. 나는 이곳에 와서 깃발만 꽂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막 생길 줄 알았어요. 전에 조상에게 들었던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방해자가, 그랬더니 현실의 급한 일들이 나를 막 덮는 겁니다. 그래, 나는 2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급한 일에 중요한 일이 밀리다 보면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과 목적을 잃게 되면 이렇게 돼요.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채워지지 않는 삶을 되게 돼요. 열심히 살지만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5절 6절 제가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렸으나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전대 속에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부르신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열심히 살지만 삶이 공허한 겁니다. 많이 뿌려도 얻지 못하고 먹어도 시원하지 않으며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노력해도 결실이 없고요. 삭슬 많이 받아도 금방 사라지는, 너무나 여러분 현실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 일이 우선시 될 때 우리 겉으로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삶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조금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그 채워짐은 금방 바닥을 드러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영적으로 빈곤하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해도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평안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6절을 보시면 구멍 뚫린 전대, 구멍 뚫린 돈주머니라는 뜻이겠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에요. 구멍 뚫린 돈주머니,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이래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함이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그런 없는 삶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구멍을 막아야겠죠. 당연히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일꾼을 놓고 내일부터 교회 나와서 공사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아우 답답해 죽겠어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 나와서 솔라펠 우리가 공사합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놓으라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모든 바쁜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어디가 이익이 될까로 선택하지 마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선택하자,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급한 일에 쫓긴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균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이라이트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강조하세요. 7절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5절과 7절에서. 어느 주석을 보니까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가 걸어온 길을 신중하게 돌아보라라는, 우리의 인생길을 신중하게 돌아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과연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으로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2년 만에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했어도 축복을 받거나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좀 약간 충격적이에요.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물어버렸느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버렸느니라.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바랬어요. 그러나 얻은 것은 적었어요. 그나마 가지고 온 것도 하나님이 물어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누구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원인이 있었고, 그들이 지금 빈 지갑이 되어버린 것도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시작,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열심히 일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세상 탓이 아닙니다. 인종차별 당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걸어온 길인데 그 걸음을,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각각 자기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번 대지, 다 함께 시작. 순서를 바꾸면, 다시 한번, 순서를 바꾸면, 맞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학개서 1장의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에게 건축 헌금하십시오, 이런 설교로 들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에 대한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전의 벽돌 하나를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삶의 태도로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포로되기 이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에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들도 다 왜 이런 멸망을 주셨습니까? 왜 다니엘 같은 그런 훌륭한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겁니까? 또 거기서 멀쩡히 살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까? 또 오늘 말씀처럼 16년 동안 조용히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입니까? 하나님께 크고 좋은 튼튼한 그런 건물이 필요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 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고 유업이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좀 행복한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무지무지 큰 유산이 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이 야, 아빠 돈 많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려줘야 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살지 않겠습니까?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채찍을 아끼겠습니까? 권면을 아끼겠습니까? 아끼지 않을 거라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가운데, 남유다를 바벨론 가운데 왜 포로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16년 만에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웁니까? 왜? 아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게으름과 그들의 뒤죽박죽된 우선순위를 그대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오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에 구멍 뚫린 전대 같은 삶을 허락합니까? 내 아들인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축복이 임한다라는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13절과 14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13절의 말씀 보여주세요. 위임을 받은 학개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거를 몰랐습니까? 이거를 처음 듣는 말일까요? 예루살렘을 오기 전부터 죽도록 들었던 말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동안 나고 자랐던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울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새로운 걸음이고 겁나는 걸음이지만, 미지의 땅이지만 아니야, 걱정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이 사람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그들을 감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야, 너네 오늘 한번 결단해봐. 그럼 내가 나중에 100배로 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더욱 감동스러운 것은 바로 뭐냐면 행정적인 우두머리인 감독, 총독의 마음을, 종교적인 지도자인 선지자 대제사장의 그 마음을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의 마음까지 이 말씀에 가서 부딪힌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음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감동되어서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으면 내 집은 어쩝니까?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바쁘고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우선하면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먹여 살릴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압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그냥 잊고 있던 거예요. 아는데 그냥 감추고 있던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작. 너희는 그리하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있겠습니까? 아들의 피값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구멍 뚫린 주머니처럼 두시겠냐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우선순위가 회복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겠냐고, 방치하시겠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좀 더 크게, 오늘부터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꿉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를 바뀌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절차, 과정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과정은 뭡니까? 학계를 통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각 높은 사람마다 낮은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모르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는 말씀이지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떨고 일어나 16년 만에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서 그 말씀의 선포가 감동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2년에 제6월 초하루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양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2년 6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재개하던 때가 언제인가? 15절을 보시면 언제냐면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이에요 같은 해 같은 달이에요. 말씀이 선포된 것은 6월 1일인데 감동을 받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은 6월 며칠이라고요? 24일이라고요. 약 3주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3주였습니다. 3주. 급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그 감동된 말씀이 나의 손발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오늘 한 말씀도 보니까 과정이 필요하대요.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감동이 필요하대요. 감동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너무 재밌는 게 바로 이거예요. 행동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데도 약 3주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구두끈을 메고 푸르고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딱 기술이 좋아져서 딱 하면 그냥 신고 벗고만 하는데, 예전에는 신을 때마다 풀어야 하고 벗을 때마다 풀어야 되고 신을 때마다 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요. 항상 왼쪽 매듭을, 왼쪽 신발끈을 푸는 사람, 버릇이는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21번 매고 풀면 22일째는 그 다음부터는 평생 동안 오른쪽으로 풀고 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습관이지만 그 습관을 21일 동안, 즉 3주 동안 하게 되면 그 습관도 변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만이라도 여러분의 우선순위, 그러면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우선순위 말고 3주만이라도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의 우선순위를 말씀으로 맞춰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일하라는 거 아닙니다. 나와서 전등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말씀이 감동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21일 3주 동안 말씀에 집중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주중에는 5시 4반, 주말에는 6시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현장 못 나오시면은요 온라인 예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8시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가 팬데믹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나와요.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막 알람이 울리거든요. 8시 전후에 알람이 울려요. 그거대로 하시면 1년에 성경 이독하실 수가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마다 일을 안 나가시거나 그때 어플하면 수요 여성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또 속으로 활동이 또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지금 몇 달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보면은 제 첫 줄에 뭐가 나옵니까? 금요 예배 매주 담임 목사의 기도의 힘 세상 인생을 바꾸다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광고하는데도 광고만 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 또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3주 동안입니다. 3주 동안 우리의 우선순위 안 바꾸면 계속 구멍 뚫린 주머니처럼 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는 복이 뭔지를 보여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의 우선순위와 오늘까지의 어떤 습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부터는 적어도 3주 동안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말씀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말씀에 맞출 때에,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맞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시는데 특별한 말씀을 하나 더 하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풍성한 생명이 바로 뭘까요? 구멍 뚫린 전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 복을 주시는 풍성함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끌려다니듯 살지 마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빠짐없이 경험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